창조 이후 일어난 모든 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신 목적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펼쳐지는 결과이다. 의롭다 하시고 화목을 이루시며 죄인들을 자신에게 이끄시는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는 절대로 속죄, 화목, 죄 용서, 칭의 등의 개념들이 성경적 의미를 지닐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청교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침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영원히 죽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시작. 예,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거렁뱅이한테 당신을 사랑하며 이렇게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랑해보라 못하면서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당신을 향한 막 특별한 뭐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청교도들한테 통하지가 않습니다. 통하지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뭔 사랑이냐? 왜? 지옥 갈 놈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 나는 널 사랑한다. 너가 비록 교회를 다니라고 사랑한다. 지옥 가라.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현대인들의 전도법인 거예요. 현대인들의 신론이란 말이에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얼굴을 생각하는 자를 대하사 저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예,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아예 땅에서 끊어버리라. 끊어버릴 것 같은 기세로 하나님은 그 행악자들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분명히 시편에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끊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어찌 이 세상 사람들이 행악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더 넓고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써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말이 제가 여러분에게 친숙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죠. 사실은 청교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너를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모든 자를 미워합니다. 미워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지만 정확하게 신앙생활이 그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 문턱만 닳고 지나가는 사람도 똑같이 불신자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건 불신자예요, 불신자. 교회에 있다는 게 뭔 어떤 뭡니까? 구원받은 조건에 가깝다는 것이지 교회에 있다는 게 구원받으면 확증이 아니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는 분명한 구원받는 자의 속성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건 다음에 인간론에서 배울 때 잘 배울 텐데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속성이 드러났는데 그 속성이 없이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자에게 청교도는 뭐라고 합니까? 너를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너를 대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섬기면 교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대적한다 이러는데 이 단어 하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아닌 거라고. 자기는 열외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길거리에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자들은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의 성경의 가르침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향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무엇이 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성경에서 언제 우리 주님께서 저 이방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까? 거의 그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향해 설교할 때 너희들 중에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찾는 자가 적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나머지는 많은 자가 지옥 불고 들어가는 넓은 길로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그렇게 그냥 싸우치는 겁니다. 너희들이야. 너희들. 여러분들이야. 여러분 포로쇼 목사님 좋아하시죠?
포로스 목사님께서 옛날에 그 설교할 때 참 재밌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을 막 설교하고 막 그런 지옥 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한 자들이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지 촉구하고 있는데 너무 강연이 좋으니까 미국 사람들 강연이 좋으면 박수를 쳐요. 예. 뭐 미국을 갔다 와봐야 뭐 아는데 이게 뭐 박수를 쳐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이제 포로셔의 가르침이 좋으니까 너무 환호하고 박수를 치니까 왜 박수 치릅니까? 여러분들인데. 갑자기 분위기 썰렁해지죠. 그 차이예요. 이 칼날이 남한테 가느냐 나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말씀은 전혀 다르게 답니다. 왜 박수를 치죠? 나 지금 당신들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죄인을 기쁘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이렇게 언제 신론을 따로 배워봤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벌써 제가 지금 설명하는 몇 분만 지나도 순전히 내가 모르는 거랑 부딪힘이 오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기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청교도가 쓴 걸 제가 쓴 거거든요. 여기서 청교도가 쓴 건데 여기서 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그죠? 청교도들은 이 신뢰하고 지식을 같은 라인에 봤습니다. 그럼 다른 말이 뭡니까? 이 신뢰가 다른 말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무지함에 반대로 봤어요. 청교도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청교도들은 믿음을 신뢰하는 것을 지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식으로.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횡행한 게 뭡니까? 많이 아는 애들이 비평만 하고 많은 알아봐도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비평만 하더라. 이러면서 어떻게 왜곡되냐면은 못 모르고 막 봉사하는 사람이 최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무식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막 열심히 빨리 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이러면은 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순수한 믿음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그 목사들이 많아요. 바로 그 목사들이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무지하게 만들까요? 목사가 마음대로 하려고. 마음대로 조정해버리려고 일단 아무것도 모르면요. 목사님이 뭔 말해도 그냥 믿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깨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함부로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교도들은요. 신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을 동의어로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이랬죠. 청교도 시대 때 할머니들이 영어를 모르잖아요. 영어를.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지식이 중요하면은 아니 저는 영어도 못 읽는데 그럼 어떻게 지식을 제가 습득하죠? 뭐라 그랬다고요? 영어를 배우세요. 가서. 우리나라 같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에 맞는 은혜를 주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청교도 목사님은 가서 영어 배워오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청교도들의 설교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가 너무나도 뚜렷한 특징으로 드러난다.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경의 기능 역시 분명히 선포되고 있다. 성경은 그래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존 플라벨이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존 플라벨이 말하기를 성경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의 책임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것을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4문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답은 그러므로 사람들은 은밀한 중에서라도 떨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된다? 두려움으로 알아야 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되 은밀한 중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두려운 분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으면 죄 짓죠. 그리고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 짓고 용서하고 죄 짓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다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고요. 그렇죠? 이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참 어떤 분들은 참 성품 자체는 착한데 이 공부에는 아주 그냥 하고 싫어 막 이런 분들이 계셔요. 하고 막 공부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해가지고 머리 맞는 게 얼마나 맞으냐 또 공부냐 막 이러면서 공부 자체를 순교자의 마음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이렇게 제가 이랬어요. 제가 하도 공부하니까 옛날에 어떤 분들이 지금까지 공부 안 하고도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못했어요. 신앙생활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한 거예요. 근데 못했는데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에서 알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헛다리 짚은 신앙생활을 70년 80년 했는지를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허망한 세월이 다 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수없이 봉사하고 수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그것이 다 무엇인가 휘발유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느낄 만큼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 공부야말로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일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학원이라 그러면 여기 학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그러면 강사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점수를 올리듯이 정말 올바른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성경 공부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판가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졸고 거기서 딴 생각하고 거기서 봉사만 하면 됐지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면 됐지 또 뭘 공부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한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책임이 하나님의 본성과 얽혀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가르쳤다. 청교도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만큼 죄에 대해서 반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면은 시작 하나님이 깊이 하면 뭘 깊이 알게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 깊이 한다. 잘하시네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여러분 일주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괴롭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하나님이 흰 가운을 입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저를 보시나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자기 영문만 생각했나요? 그러면 매번 죄책감을 느끼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이실 짓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괜찮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봐야 생각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 생각됩니까? 그럼 하나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시작. 죄를 안 짓는 생각이에요. 죄를 안 짓는 생각.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에요. 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말하시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살면서 내가 업무 중에 가족 중에 내 유익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긍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의 본성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게 본성인데 현대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푸이하라고 밖으로 내라고 하는 표현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덕목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게 좀 불편하다 이게 좀 더 원리에 맞지 않다 그러면 틀렸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현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아주 목이 곧은 짐승들이거든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목이 곧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뜻은 뭐냐? 내 자신을 긍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내 주의로, 내 위주로 생각하는 거. 내가 침해를 당하면 참을 수 없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공격을 당하면 얼굴이 붉어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그것에 깨어 있느냐? 그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기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생각하고 왔습니까? 그럼 제가 주일날 이걸 매주마다 설명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한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10분이 지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론을 배워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했는지 자기 뜻대로 살았는지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때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것도 생겨난 거고 기도하는 게 생겨난 만큼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의 거룩하심보다 죄인들에게 더 끔찍스러운 것은 없단 말이에요. 매튜 헨리. 그 다음에 청교도들의 강론에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배어 있는데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는 첫째 방책은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위엄과 영광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 앞에서 있고 예배로 여러분의 영혼이 그와 교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방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초라하고, 그리고 청교도들은 뭘 강론해도 거기 안에는 신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설교 안에, 가르침 안에, 성경 공부 안에, 성경 해석 안에 신론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격하심과 영광스러움과 거룩함과 어미하심을 성경을 볼 때마다 거기서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덜덜덜 떨었다 이 말이에요. 덜덜덜. 그래서 청교도들은 실질적으로 존 오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성경을 덜덜 떨면서 읽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초라하고 낮고 가볍고 경박할 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해도 마귀가 온통 흔들어 놓아버린 것이에요. 그리하여 온갖 헛된 생각을 일으켜 영혼을 어지럽히고 흐트러뜨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위엄과 순결과 영광 가운데 계시사 악을 조금이라도 그냥 보아 넘기지 아니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스러운 완전히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보다 마음에 일어나는 헛된 생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하늘에 있는 복된 성도들과 영광된 천사들에게 헛된 생각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위엄과 순결함과 영광을 바라보며 큰 감동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 위엄, 영광 이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죄를 못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외치면 외칠수록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그렇게 능력적으로 선포한 청교도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인간의 책임의 기초로 제시해야 했다. 그러므로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더욱 가득 차도록 모든 영적 실체들과 하늘의 것들로 더욱 풍성해지도록 힘쓰는 것이다. 영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차고 영적인 실체들과 하늘의 것들로 풍성해질수록 헛된 생각할 여유가 없다. 무슨 말이냐?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면 죄가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죄를 쫓아다니면서 죄야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교도들은 진리를 분별하는 데 대가입니다. 진리 분별의 대가. 예. 딱 들어보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금세 알아요. 우리들은 재밌다 그러다 빠져버리는데 딱 들으면 죄를. 청교도들은 청중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의 양심을 향해서 적용시켰다. 봐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아론 같은 사람. 그렇죠. 아론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비록 나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그러하셨다고 하자 하나님의 주권적 성을 믿고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것을 믿고 엘리 제사장들 입을 다물었어요.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자 욥은 그 주권적인 섭리하에 자기의 이 모든 고통이 합당하다고 여긴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조그만 불만이면 얼굴이 붉어지지 않냐고요. 저는 계속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뭡니까? 믿음의 성장은요, 결국 자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해를 가했을 때 그 해에 대해서 내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뭐 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만약에 이 교회에 불의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불의를 제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만약에 이 나라에 불의가 있으면은 이 나라의 불의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의가 있는 곳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시작. 불의가 판을 치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불신자는 뭘 하는 것입니까? 불의가 판치면 손목 뒤집고 쫓아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불의가 이루어져도 되나요? 네가 더 나쁘다. 교회에서 불의가 이루어져도 되나요? 라고 하는 그 입이 더 나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불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인내.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똑똑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지하신 분은 이 불의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데 그 불의가 그 골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럼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혈기 등등하여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의 희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전지하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교회에서 그렇게 혈기가 등등하고 방지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걔는 지옥 갈 사람이니까. 걔는 지옥 갈, 지금은 그렇게 자기가 잘난지 모르겠지만 걔의 운명은 지옥이거든요. 그럼 그가 어때요? 미워요, 안 미워요? 불쌍하죠. 지금 자기가 옳다고 저렇게 주장하지만 그의 영혼은 널따란 길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대항해서 싸우고 뭐 박이 터져라, 한번 해보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진짜 세게 밟으면 막 죽어버려요. 지렁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양이 늑대한테 대항하려고 그러면서, 자기는 양인데 늑대한테 대항하려고 그러면서 결국 늑대한테 잡혀먹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올해 주제를 온전한 인내를 잡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는 그냥 따다놓은 지옥이거든요. 그럼 다음에 여러분들 은혜의 속성, 그 강의 나올 때 들어보십시오. 은혜의 속성 중에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분노입니다. 분노. 다들 자기는, 아까 마귀는 그래요. 사람이 분노할 때 그냥 분노한 게 아니라 다들 마귀가 뭐라고 시키냐? 너는 정의롭다. 네가 옳다라고 마음을 심어주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분노를 하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추접스럽고 부끄러운 분노 못 내요. 근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분노를 내는 거예요. 어떤 마귀든지 우리에게 너가 옳다라는 걸 심어줄 거예요. 네가 지금 이 한마디는 네가 잘했다. 이것들을 어떻게 됐다? 요즘 교회는 이것들에 대해서 지나갈 수 있지만 청교도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대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누구라도 찾아가가지고 권면합니다. 목사님이. 당신은 은혜의 속성이 나오지 않아요.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 만약 현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니, 이 목사님이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믿음 없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래요? 한번 물어볼까요? 무시당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지옥 가는 문제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흥분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자존심 상해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얼굴을 붉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옥문인데. 분을 내고 있으면서, 낙담에 빠져 있으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많냐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했죠.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라. 아멘. 성도의 모습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잠잠하게. 잠잠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약한 손, 갸냘픈 손, 낮은 손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손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으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시작. 내가 직접 하고 내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의로서가 아니라 무엇을 못 믿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야말로 그의 손에 있는 황금홀이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나 그의 역사하심으로나 그의 긍휼하심으로나 그의 심판으로나 그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을 자기 앞으로 이끄셔서 고개 숙여 절하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은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은 똑같다는 말. 하나님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오늘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여러분이 집에 도착할 때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주식을 하다 폭삭 망해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바뀝니까?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폭삭 망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회개해야죠. 왜 자살합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더 치밀하게 알고, 더 섬세하게 알고, 더 노력하고, 그래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가도록 그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 왜 나에게는 이런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줬나요?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니까. 어? 왜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우리 아내를 보면서 뭐 이런 여자를 나한테 시집 보내줬냐고. 우리 제가 아르헨티나인 사람 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애를 나한테 시집 보내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그거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못하니까 막 발악을 쓰면서 이것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고 그런 건데, 하나님의 주권 인정 못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맨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 주권은커녕 다 하나님을 자기 손 아래 두고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이건 문제야. 내가 바꿔버릴 거야. 아시겠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를 확 바꿔버렸다. 바뀌어지지도 않고 제가 죽어나가겠죠. 여러분들이 잔소리로 바꾼다 그러면은 스스로 노력해서 사법고시 한번 합격해봐요. 말로 사람의 인격을 변하고 말로 사람의 성격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팍 잔소리 구해서 그 자녀가 정말 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자녀 다 서울대 갔을 거예요. 다.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로 개발해야 돼요.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안 되는데, 공부 안 되는데 억지로 공부시켜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뚝뚝 떨어지고 3류 인생 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자녀에게 좋은 머리를 안 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예쁜 얼굴 안 줬는데 억지로 막 수술해가지고 탤런트 시켜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걸 주신 주권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그 환경에 여러분이 예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스라고.
그래서 그때 이 환경은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이 환경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리고 혈기를 부렸어요. 누구한테 부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 곧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그대로 행하실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에게는 자기 자신의 자유롭고 능한 뜻 외에는 다른 법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거 뭡니까? 불의를 못합니다. 불의.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저지를 수 있는데 악을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성 자체가 악을 못 저지릅니다. 예. 여러분은 악을 저지를 수 있지만 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성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시다. 왜냐하면 선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성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저지르지 못할까요? 악은요, 선의 결핍입니다. 그건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불을 다 끄면 어둡죠? 왜 어둡죠? 불빛의 결핍이에요. 불빛의 결핍. 그렇죠? 어둠은 불빛의 결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입니다. 선이 없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악을 저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으로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악이 나올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결핍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나 사람의 정욕에 의해서나 운명 따위에 의해서 제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들 중에서나 이 낮은 세상에서나 그 자기의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구에도 책임을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피조물을 지으시면 또한 자기가 뜻하시는 대로 그들을 대하신 것입니다. 그는 예정의 하나님이시다. 곧 사람의 운명을 자신의 절대적인 뜻을 따라 좌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죄인의 합리적인 사고 과정에 적용시키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하심을 제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다는 식으로 선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에 제재를 받아서 자신의 섭리의 방향을 원하는 대로 틀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로 그 누구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으신 분이요 무한하시며 오류가 없으신 분이다. 자, 여기서도 보면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럼 기도는 시작? 바꿀 수? 방금 5초 전에 없다 그랬는데 5초 후에 있다고 말하는 이 뇌의 빠름. 그래서 여기서 기도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가.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로 그걸 바꿔내기가 거의 어렵다. 그럼 기도가 뭐냐?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말씀했는데, 기도는 내가 어떤 목표가 있죠? 목표를 놔두고 이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끝은 언제예요? 시작. 목표가 완성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바로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웠겠죠. 언제까지 기도한다?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주님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오늘 제가 출애굽기에 모세 이야기했거든요. 모세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해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너 입을 누가 창조했느냐? 너 입은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 형 아론도 내가 보내겠다. 그렇게 계속할 때 모세는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 모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 마음을 정할 때까지가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을 거꾸로 알아가지고 하나님 뜻은 여기 있는데 내 뜻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들이 저기 랄랄랄 하는 애들 기도고, 그렇죠? 온갖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소원성취 빌면서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
그런데 사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데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서 못 봤어요. 중간에 다 내려와 버려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어떤 공부를 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안 되면 어떡하고 직업 바꿔야죠. 그럼 기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잘 아시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 성취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소원 성취용의 대가는 부처님이죠. 무당이고. 그들은 여러분 소원이 뭐냐 물어볼 거예요. 아, 소원이 뭡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죄인의 합리적인 사고 과정에 적용시키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하심을 제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다는 식으로 선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을 제재를 받아서 자신의 섭리의 방향을 원하시는 대로 틀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로 그 누구에게 변하지도 않으시는 분으로서 무한하시며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과정을 따라 구원론도 결정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따라 구원론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론, 성자, 구원, 하나님 이것은 왔다 갔다 하게 왔다 갔다.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죄인도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구원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죄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위엄 있는 표현이다. 죄인의 회심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신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것이다. 죄인들을 하나님께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 또는 유효적 소명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어떻다? 빗나가지가 않는다. 여러분 그 헬라어 중에 죄가 뭐예요? 하말티아죠. 하말티아가 뭡니까? 빗나가다야.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관역을 벗어날 수가 없다. 너를 내가 구원시킨다 그러면 너를 끝까지 가서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유효적 부르심. 성경 하나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한번 봐봐요.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봐봅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하신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봐요. 하나님께서 갑돌이를 어떤 사람을 딱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정했는데 유효적 부르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태초에 이 사람을 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야, 너 구원 받을래? 그러면 저 안 받을 건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고 이 사람은 선택받은 자인데 야, 너는 태초부터 내가 선택했어. 구원 받을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그럼 그건 유효적 부르심이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선택된 자는 하나님 찾아가서 이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동의하시죠? 그걸 유효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방문을 맞이한 사람들은 문을 다 활짝 열고 그분을 따뜻하게 웰컴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게 유효적 부르심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을 향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을 향해서 전도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예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못 믿는 자예요. 왜 그러냐면 전도할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치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치 중립적인 사람이 생각한다. 그럼 나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얘를 열심히 설득하겠죠. 야, 교회 나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얼마나 좋은데? 막 그러면서 교회 나면은 막 좋은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아주 대인관계 좋고 그러면은 불교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걸 하지 말고 다음에 쭉 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아주 유구한 그 선택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가서 막 사정하고
못 주고 또 못 주고 시작? 휴지 주고, 물티슈 주고, 커피 주고, 온갖 거 다 주면은 요즘에 커피 누가 먹습니까? 그거 배 나온데. 안 먹는다. 이상한 게 뭐냐 그러면 준 사람이 쩔쩔매요. 쩔쩔매. 받는 사람은 먹어요. 안 먹어요. 드세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어디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발전이 되는 거죠. 물티슈 줘도 그 비싼 걸 이렇게 막 쩔쩔매고 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꼬셔서 그 사람 마음을 뒤바꿔서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따라합시다. 이건 영업이다. 예. 영업이에요, 영업. 그래서 영업 나가기 전에 여러분 아자 하죠. 전도 나가기 전에 통속이도 아자 영업 하죠. 똑같아요. 영업 나가야 되니까. 영업 나갈 때는 마음이 떨리거든요. 그거 없애려면 아자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완전히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하는 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설교, 삼성역 앞에 가봐요. 물티슈의 천지야, 천지. 저는 그걸 받아오긴 합니다. 유용하게, 유효적 부르심이 아니라 유용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걸 쓰면은. 예. 그래서 이 과정도 이제 다 구원원의 결정인데, 이게 이제 유효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부르심을 효력 있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회심은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또한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아주 갑작스러운 선택의 회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사람을 완전히 휘어잡고 강력한 힘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며 그 사람에게 신적인 본능을 각인시키고 부패한 본성과 이기적인 사랑을 뿌리채 뽑아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를 심어 놓으며 첫날부터 그 사람을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한다.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은 교회사에서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는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대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꾸준히 하는데 어떻게 꾸준히? 실질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꾸준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이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강좌라 그러면 이런 강좌를 들으면서 꾸준히. 그런데 가짜, 아까로 말했던 신이 잘못됐어, 하나님이 잘못됐어요. 그런 데에서는 백날 있어봐야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런 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 아니라 가짜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만 역사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했듯이 보편적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진리가 있으면 같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쭉 말했지만 지금까지 보니까 대체적으로 틀렸잖아요.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CCC 사역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청교도들의 전도의 메시지의 기본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있다. 그들은 안 할 땐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하나님으로 시작하였고 사람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는 뭐였습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피전도자의 양심을 찔렀어요. 야, 좀 와봐라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양심을 찔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어느 정도 연관되지 않고서는 사람의 필요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전도는 이런 강조점이 정반대가 됐습니다. 사역입니다. 제1형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있다. 여기서 뭐냐 그러면요. 바로 여기서 뭐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고자 해서 안달난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달난 표현의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커피를 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주려고. 사역리의 첫 번째가 사역리 CCC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진술에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받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주 타겟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관점을 둔단 말이에요. 신에게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을 둬서 결국 사역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리는 게 아니라 너 구원받게 해줄게 이거예요. 자,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는 뭡니까? 신본주의고 하나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역리로 어떻게 구원을 일으킵니까? 제2형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만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취급된 정도. 죄는 하나님께로 분리된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탈락된 게 아니라 완전히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단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현대복음의 경우 그 핵심적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오히려 천국을 받아들이라. 아주 인본적인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진동을. 사형리는 인본주의입니다. 저는 사형리는 여러분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제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CCC 출신 많거든요. 그냥 제 앞에서 안절부절하며 내가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등치가 너무 커서 못 들어가는데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그동안 뭘 했노? 제 삼형리, 제 사형리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그럼 전도폭발이 있습니다. 전도폭발은 사형리보다는 좀 더 나아요. 제 1문, 당신은 지금까지 영적 생활 중에서나 나 자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 2문, 가령 당신이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좋은 질문이 하나. 그러나 이 질문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그의 성품 그리고 그의 본성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의 요구보다는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문제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구원을 얻는 문제에 대한 사람의 무능력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벌하실 필연성을 다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역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의 거스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무엇을 받느냐 하는 것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가르침은 그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심으로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이 하나님께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읽어보시고 집에서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과 좀 다른 면이 있죠.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이 시작은 정말 열한 거죠.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왜곡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왜곡되고 오해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구원의 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진 여러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헛된 망상. 무슨 천국입니까? 하나님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도 못하고 수많은 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각자 자기 교회 하나님 선전함도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저는 그들을 보면서 저들의 무지한 인도자 때문에 저들은 지옥으로 끌려가구나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 동네에서 가끔 기독교 목사님들 모임 안 나가요. 저는. 가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안 나가요. 그냥.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올바른 분인지 모르게 하면서 전부 다 막 전독폭발이니 시시시니 무슨 사형리니 어디 선교니 다 보내가지고 그들의 일생을 허망하게 보내고 말면서 결국 복음 하나 못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부터 시작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전도폭발이나 CCC나 무슨 이런 데 가까워 물어봐요. 신론을 배워봤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긴 했니?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그런 걸 안 배웠구나. 그런 거 뭐 알면 뭐해? 가서 전도하면 되지. 이런 허망함이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썩지 아니하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썩어서 문드러져서 뭉두병같이 되지 않으면 성경이 틀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2016년 동안에 신론을 쭉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 신적 개념 완벽하게 좀 바뀌길 원하고 첫날 보니까 좀 많이 왔는데 한 달 지나면 또 떨어지고 그러지 마세요. 뭐 그런 연약한 마음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시작했으면 우리 신론까지 하면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